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메스 길로 가는 암소 두 마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 길로 가는 암소 두 마리에 대한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살필 필요가 있지요. 먼저 이 사무엘상의 내용은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감독하고 치리할 때입니다. 이제 사울 왕 또 다윗 왕과 같은 왕정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이제 인접 국가인 블레셋이 수시로 그렇게 침략을 해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해상을 침략하듯이 블레셋 국가가 해상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의 접경에 살던 나라가 항상 매력을 호시탐탐 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당시의 고대 국가 중에서도 도시국가 형태를 치루었습니다. 아스도지랄지 가드랄지 에그론이랄지 이러한 각각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침략하고 또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 시대에도 계속하여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늘 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저 강한 나라일지라도 무찌르시고 이기게 할 텐데, 할렐루야. 문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건강을 우선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인생의 삶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니 블레셋에 늘 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까지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느니라. 여기에서 홈니와 비나스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더한 것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 곧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성막 안에 거해야 되는 이 언약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매번 전쟁에서 지다 보니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전장터에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겠거니 마치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 다음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으면 상관이 없을 터인데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전쟁을 승리하겠지,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의 맨 앞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길 리가 만무하지요. 여러분, 결국 블레셋이 이제 홈니와 비나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언약궤마저 빼앗아가 버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지요.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탈취한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제 다곤 신상 옆에다가 놔두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자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우상 앞에 또한 떡하니 놔두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제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들어가 보니까 그만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는 그런 처막한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되지요. 그러자 이 상황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이제 언약궤에 있던 지역이 바로 아스돗 지역인데요, 아스돗에 생각지 않은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에 빠져들고 또 종양이 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방백들이 모아서 참으로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상이 부러지질 않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악성 종기에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다시 다 서로 의논한 이후에 그것을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가 가드에 옮겨지니까 이제는 가드 사람들에게 이제 악성 종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우리 에그론 땅으로 보내버리자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왜 우리에게 이 언약궤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려고 하느냐 따지면서 반대하더라는 거죠.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여서 의논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에 승리하면 됐지, 무다르저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괜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이제 이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악성 종양이 나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아니면 과연 우리가 믿는 다곤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보낼 때에 이제 곧 송아지를 낳고 젖되지 않은 그런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끌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암소 2마리가 나아가는데 벳세메스로 바로 가는지, 아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또 수레가 엉망이 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지금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이 고안해낸 것은 이제 언약궤를 이제 벳세메스로 보내버리는데, 문제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당한 재앙이 저 언약궤를 통한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냐 아니냐를 시험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갓 송아지를 낳은 암소입니다. 젖나는 암소죠. 그리고 이 암소들은 또 멍에를 메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수레에 매면 길길이 뛰고 난리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방금 낳은 송아지들이 그렇게 외양간에서 울부짖으면 여러분 소도요, 동물도 다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색대 같은 송아지들이 울 때에 어미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막 자지러지겠죠.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갈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를 바로 끌고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2마리 암소가 수레를 이제 언약궤를 싣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바로 두 번째로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처럼 언약궤를 싣고 생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들, 더군다나 새끼를 낳아서 너무나 이제 젖이 나면서 새끼에 늘 가까이 있어야 될 이 암소들이 세상에나 언약궤를 끌고 가는 수레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저 묵묵히 앞으로만 직진하여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벳세메스로 길로 나아가는 이 암소들은요,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벳세메스란 말은요, 히브리어 베트와 세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명사이죠. 그래서 베트는 집 아닙니까? 그리고 세메스는 태양입니다. 결국 태양이 집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 우리 주님은 빛이요 태양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벳세메스 길로 향하는 이 암소들, 자신들의 이유 없이 어떻게 이유를 알겠어요? 손대요.
그러나 주어진 멍에를 빼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벳세메스의 길을 묵묵히 울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원치 않는 멍에가 지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요, 그리고 우리의 광야 인생길아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울며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로 이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가 영어로 보면은요 Let us pick on eyes on Jesus라고 말합니다. fix on이죠. 바로 우리의 눈들을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맞추기만 하면,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예화를 설명을 했지요. 어느 돛담배를 끄는 그 노인이 이제 돛담배를 너무나 잘 이렇게 배를 사공인데요, 잘 사공이 배를 놓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젊은 사람이 아이고 노인 양반, 내가 한번 이 배를 한번 저어보겠어 하고 있는 힘껏 가지고 배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배가 뺑뺑 그 자리에서 돌면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젊은 사람이 힘이 넘치니 마음껏 힘있게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기는커녕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 사공이 껄껄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내가 노젓는 것을 보시게나. 그러면서 사공은 두 손으로 노젓지도 않아요. 한 손으로 배를 넣어주셨는데 그냥 슬슬슬 하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사공을 쳐다보니까 노인은 저 앞에 멀지를 바라보면서 노를 저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인생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안절부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 Let us pick our eyes on Jesus, 예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벳세메스로 길로 나아가는 암소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나아가 이제 우리가 본문 하반절에서 보게 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들은 또한 제물로, 번제물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송아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될 이 암소들인데 그만 블레셋 방백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내보지 않은 명예를 메고 또한 언약궤를 수레를 끌어가면서 벳세메스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길길이 뛰고 있는 송아지의 음성에도 뒤로 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앞을 향하여 곧장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운전한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할 때 아무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귀한 찬양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죽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계단을 갈 때 급한 사람들은 막 두 계단 세 계단씩 갑니다. 여러분, 가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원 바이 원 스텝 원 스텝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발자국 발자국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들을 떠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벳세메스 길로 바로 나아가는 이 암소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서는요 24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암소들은 참으로 살아있잖아요. 바르게 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야,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구나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길로 나아간 이 암소들은 결국에 번제물로 불태워지는 제물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와 같이 암소들이 자신들이 끌고 간 그 수레가 나중에는 이제 폐어져서 이제는 수레가 결국 나무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번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자신들은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이 암소들과 같은,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으로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에 헤매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갈 길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보에도 우리가 묵상 나눔을 제가 고백해 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였던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메스 길로 바로 갔던 이 암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길이 어찌할지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길로 바로 행하여 나아가기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의 길이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를 포기해버려요. 심지어 배반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모른다,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나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어줍잖은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세상의 평판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길을 바라보고 세상에 내가 어떠한 의식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연약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들은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벳세메스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두 암소들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룹빛도 없어요. 손이 뭐 어떤 인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물로 번제단에 죽임을 당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더입니다. 그러나 오늘 벳세메스 길로 나아가던 이 암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도 한다 하면서도 내 길로 가지는 않았는가?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진 않았는가? 무겁다라고 힘들다고 귀찮다라고 우리는 벗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억지로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내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더 크다, 더 고되다, 더 힘들다라고 항상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십자가는 무겁지도 힘들지도 고통스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아서, 내가 힘들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마치 이 벳세메스 길로 나아가는 암소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두 암소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피를 흘려 그들이 헌신하듯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희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우리에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영적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항상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지. 아유,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9%가 아니에요. 100% 완전한 순종을 할 때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비로소 그 산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서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벳세메스 길로, 또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